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능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선이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실 시편 23편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윗이 시로 찬양하면서 쓴 글인데 그가 편하고 쉽고 안전할 때 쓴 글이 아니죠.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어쩌면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방법,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쓴 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형편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누렸기에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막 쥐어짜서 나온 게 아니죠.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면, 쥐어짜서 나온 게 아니라, 분명하게 다윗은 우리하고 다르게 뭔가 다른 영적인 사실들을 분명히 체험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목자시다. 자기가 목동이다 보니까 목자시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양들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목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는데, 내 소리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풀이 있고 물이 있다는 것은 양들에겐 최고의 그 장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우리 환경 보면은 사막 같고 절벽 같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이 뭐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힘이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영안이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응답이잖아. 지금 조건은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지금 형편은 너무 안 좋은데,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살 수 없는 상황. 다윗은 그 속에서 살아날 길을 보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여유와 그 속에서 괴롭다, 미치겠다, 답답하다, 그렇게 다윗은 생각한 게 아니, 그 마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은, 예수 믿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겠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다른 뭔가를 본 거예요.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광야를 쭉 가게 하시는데 그 광야 속에서 실제로 길이 없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조건 속에서 그 불변과 정갈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 형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만나와 물과 그 은혜와 보호하심과 지키심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다윗은 느꼈다 그 말이죠. 느낀 정도가 아니죠. 확실하게 체험하고 누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환경과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뭐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불밭에 나를 누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믿음과 은혜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해요.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계속 나를 살리신다. 내 영이 살아난다. 내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내 영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힘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주를 위해 사는 건데 그것이 결국 다윗을 보호하는 방법이죠. 그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크게 실수하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나를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최고 방법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다 몰라요. 거의 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뭡니까? 실수하고 그런 거죠.
심지어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평탄한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없어요. 안전한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유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심지어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이제 오히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이라고 하는 거는 포상이 아니에요.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 앞에서 뭐 한다고요? 밥을 먹는다 말이죠. 그 정도로 여유가 있죠. 그 정도로 힘이 있죠. 힘이 이겼다는 얘기가 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싶어서 읽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다윗에게 길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찬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여유와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는 남을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핑계를 대기도 하고 뭔가 원망하고 막 이렇죠. 예, 그 속에서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이 가장 확실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이 가장 분명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누군지 알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여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죠. 그 말은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 뭡니까? 성전이 없고 예배당이 없는데도 가능했을까? 그렇죠. 그게 참 예배입니다. 참 예배. 조건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조건 속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는 대단한 다른 영역이 다른 영역.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 노바디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노바디, 뭡니까? 혼자서 살아남는 거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바디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할 필요 없이, 다른 거 기대할 필요, 뭔가 모르게 기대하지 마시고, 혼자서 살아남는 그런 그 노바디의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노바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10가지 발판이 우리의 딱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냥 요거하고 내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10가지 발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도 자꾸 인간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삶이 실제 나예요, 나.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를 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명한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성취하시고 직접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 그죠? 성령만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권능이, 오직 성령이 보면 권능을 받고, 이게 그 권능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 제대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할수록 기도로 들어요. 문제라고 생각할수록 기도로 들어요. 이 기도의 사람이 그 시대를 바꿉니다. 기도를 안 해요. 그 능력이 회복되고 체험된다.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 기도 많이 합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 기도가 막히게 하는 것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그 상황을, 그러니까 분산되고 분열되는 그 상황을 꺾고 그 상황을 더 이상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잘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사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거든요. 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저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나를 산다고 하면서 완전 노예된 상태.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그런 실제적으로 나를 찾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선교지.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내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모든 일들이 뭡니까? 주의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냥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쉬워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사화복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흑암도 역사하지만 그 흑암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흑암에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그냥 알아요. 믿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과 사역, 모든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죽는 날이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죠. 그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받았고 자유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세에 대한 천국 갈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 말이 아니라 그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그리고 실제로 완전한 저주 재앙인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인생을 조금은 뭐죠? 조금은 긴장을 하고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거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존재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거의 잘 못하잖아요. 그 존재에 대한 위험. 이거 상실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땅에서 전도한 것은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이 10가지 발판, 여기 굉장히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사상이 돼요. 사상. 우리의 사상입니다. 우리의 사상이 돼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10가지 발판을 통하여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분명히 사상이 돼요. 10가지 발판. 여기에 사상이 되어져야 실제 삶이 살아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비전스쿨 어린이집 학부모 집중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했던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10가지 발판. 왜냐? 이게 사상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상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답이 없죠. 그래서 이걸 계속 묵상하고 또 뭡니까? 이게 실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체질, 그 상태가 따라와요. 그러면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방식이 필요 없고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고의 시간표로 보고 여기서 당연한 것을 하고 당연한 답을 찾아내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죠. 전혀. 뭐가 안 되면 여기까지 발판이 안 됩니다.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 들어요. 기도 속. 지혜가 없으면 성경 읽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서 완성시켜야 돼요. 꼭 성공시켜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은 꼭 성공시켜야 돼요. 그 사소한 것도 꼭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과 또 도전할 수 있는 믿음 이런 게 같이 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가지 발판을 각인시키시고 뿌리내리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윗이 받았던 그 엄청난 환경과 조건과 그 핍박과 그 환난과 그 여러 가지 아주 악조건 속에서 가장 여유롭게 가장 풍성하게 가장 힘이 있게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했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다윗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나도 이 땅에서 그 고백대로 하나님 이 땅에 언약이 이루는 귀한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현장을 반드시 살려는 이 시대의 재앙받고 저주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현장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참 비밀 가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